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혹은 작거나 이러면 댓글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선생님들이 계속 댓글을 파악해 주시고, 네,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어폰을 낀 이유가 이 이어폰을 통해서 이게 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이 마이크 잘 들리지만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마이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44절.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랜만에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죠? 네, 선생님들은 저 반가워하시는데 아이들은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간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잘 경청하는 이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날이라고 해도 호흡이 잘 맞는 날이 있고 안 맞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요 말이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잘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잘 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있거든요, 설교에도. 그런데 영상으로 하면 그 호흡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저 카메라만 보고 예, 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학년 아이들 나왔고 해서 비록 적은 인원이 나왔지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원이 다 나오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 정신을 차리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느 시대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늘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종말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평상시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말이 언제일까?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종말의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관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종말 관련된 영화가 있으면 우리는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뭐 지구 최후의 날, 뭐 이런 거 있죠. 예. 저 어렸을 때는 2012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12년에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지구 최후의 날, 혹은 뭐 지구의 빙하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영화로 나오면은 우리는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일세인데 아마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아기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종말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종말의 때와 시기를 정해줬어요. 뭐 19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휴거라거든요. 휴거의 날 해가지고 그날이 옵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사람들이 그만큼 종말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팽개치고 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예, 그래서 막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촬영도 하고 심지어 막 해외 이슈까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이 그렇게까지 이슈가 많이 됐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종말에 대한 우리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종말을 이용해서 나온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사람들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세력을 얻어가는 게 바로 신천지죠. 어, 어느 시대이건 대체로 사람들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성경을 살고 있던 이 시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의 초반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전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말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견고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종말이 도래했고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왔어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이 임할 거다 얘들아. 성전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 세상 끝에는 종말이죠. 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까? 언제입니까? 그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요 두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요 징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요 종말의 때에는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징조는 계속 아주 엄청 길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 때에 대해서, 요 종말의 요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그 딱 한마디가 뭐냐면은 나도 모른다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는 무슨 징조입니까? 요 때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요 아주 간단하고 허무맹랑한 딱 요 멘트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요 때,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어떠한 비유냐면은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노아 시대, 창세기에 있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평상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드셨고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을 다 쏟아내셔가지고 온 지구가 물에 덮여가지고 물로 심판받는 노아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그 노아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가축이나 동물들도 한 쌍씩만 방주에 탔고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물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도 했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도 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어떤 날이면은 이제 물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결혼까지 하는 자기가 평상시에 살고 있던 일상생활 그대로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평상시의 삶 그대로를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날과 그때, 지구 종말의 날이죠. 지구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요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나 그날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징조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징조는 반드시 있습니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람들은 마시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삶.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가 임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요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니라. 요 맷돌질 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냥 뭐냐면은 이 두 여인이 아주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과 그때가 임하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재림의 때, 지구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말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평상시대로 살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평상시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오는지도 모르고 아주 평상시대로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 종말의 때는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종말의 때를 정해주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팩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때는요 반드시 옵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때는 안 오지는 않아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멀어지진 않아요. 시간이 거꾸로 가진 않으니까요. 이 때는 정해져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이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멀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아주 평상시대로 살고 있을 것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삶,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인데 그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나는 내 모든 삶들을 예수님한테 올인할 거야. 나의 모든 삶을 다 내팽겨치고 나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직장도 안 가도 되고 나는 그냥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평소에 살고 있던 삶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그런데 맷돌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 데려와 한 사람 버려둔 당합니다.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아주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한테로 두는 삶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공부하고 평상시처럼 친구들과 노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잘 감당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구분해야 할, 반드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어느 날,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준호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1시간 뒤에 재림하신다면 너는 천국에 갈 것 같으냐, 지옥에 갈 것 같으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요 때는요, 요 때죠. 네, 요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딱 1시간 뒤에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가운데 아주 일상적인 삶이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죠.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가는데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 같으십니까? 지옥 갈 것 같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예, 그때는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동문부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맷돌질을 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동일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저는 처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